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저희 함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7살 때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는데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외국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시고 엄마가 이제 8년 정도 저를 이제 혼자 키우셨는데 제가 한 7살 정도 되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 궁금함과 실제로 보고 싶다.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지? 왜 우리 옆에 없고 멀리 가 계시지? 이런 좀 아버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인지한 그런 나이 때 이렇게 늘 그리운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었고, 예, 엄마 아빠가 이제 종이로 편지를, 예, 그 당시 미국까지 주고받았는데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빠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는 놀이를 하면서 와, 아빠가 지금 뭐 하고 계시니? 막 이러면 제가 이제 혼자 상상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보고 싶다, 아빠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예, 그럴 때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차를 타지 않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분위기와 이런 게. 그리고 다른 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 너무 그냥 내가 아빠가 너무 그리운데 그 말씀이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교회에 다녀야겠다 이러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냥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너무 좋고 그리고 늘 교회는 열려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서 거기가 놀이터이고 이제 배움의 터이고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고 이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였고
하루를 저희를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을. 그래서 기도원, 이렇게 산에 있는 기도원에 데려가셔서 저희를 밤새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고. 저는 무슨 수련회 재밌는 늘 그런 놀고 먹고 하는 수련회인 줄 알고 갔다가 정말 첫날 저희가 그 밤에는 다 펑펑 울었어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펑펑 울다가 이제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은 이제 배고픈 울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뭔가 모른 그 한 친구의 눈물을 시작으로 다 같이 울면서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학년도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고 또 방언도 받고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때 정말로 회개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들을 막 정말 제 마음과 삶 가운데 막 깨달아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좋아했던 가요, 좋아했던 뭐 연예인, 뭐 사진 다 제 눈에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가 않고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또 못했겠죠. 못하고 그렇게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다시 한번 이제 고2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만나는 시기가 왔고, 그때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를 그냥 부축해야 돼서 따라갔던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엄청나게 거부를 했어요. 제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목사님이나 이런 그런 그쵸? 이렇게 신학을 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엄청 거부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제 주변에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 활동을 막 열심히 하진 않았었고 그냥 할머니랑 가족들 따라서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 또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이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해 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었고, 그래서 그리고 청소년 때는 뭐 그런 마음을 받았어도 어쨌든 성인이 되고 대학 가고 공부하다 보면 뭐 그런 길이 또 열리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지나가다가 20살이 지나서 이제 그 20대 초반에 진짜로 두렵더라고요. 현실이 이제 나도 부모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싶고 그리고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현실이 닥쳐올수록 그게 쉬운 삶이 아니구나. 그리고 알면 알수록 다 빚이구나. 저렇게 집을 갖고 있지만 빚이고 차를 갖고 있지만 빚이고 모든 게 빚이구나. 이런 것들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가 두렵고 이제 불안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그렇게 이제 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정말로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에 그 끝이 있다. 이것이 제가 그전에도 7살 때부터 성경을 봐왔지만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제 삶 가운데 들어오고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가운데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삶을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나면서 보니까 그 유초등부 7살 때 또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이 청년 때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더라고요.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제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간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 친구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뭐 이제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고 이런 어떤 이슬람적 신앙 고백 또는 이들 안에
알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10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슬로 된 목걸이도 있는데, 이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이들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와 이제 우리 팀 선생님들 가끔 2-3명씩 같이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이제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이제 자신의 인생 또 어떤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럴 때면 이제 저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다. 지금은 나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다 하면서 우리 각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각각의 다르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온 그냥 어떤 개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진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던 자를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그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의 이 시간, 그쵸? 저도 이제 7살 때부터 예수님을 쭉 만나온 그 시간, 그 때때마다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증언하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주면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공감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이들의 마음이 한 발짝 열리고 하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건데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살죠. 매일매일 또 때때로 너무 많이 잊고 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실 요한복음 13장의 이제 첫 부분에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날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죽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제자들이 이제 그리고 그 떡 조각을 주시고 그 조각을 받은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13장 27절을 보면 이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이제는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는 이제 너의 일을 해라.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그 발걸음 직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30절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근데 보통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뭐 무슨 일이 있다, 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이러면 그 때가 몇 시더라, 뭐 6시, 12시 막 이런 시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다. 이것이 진짜 물리적인 깜깜한 밤도 이야기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로 영적인 밤이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뭘 시키셨나 보다 하면서 이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아시는 거죠. 곧 내가 팔려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죽음, 다가오는 그 죽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밤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밤이 도래하는데 31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나간 후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영적인 밤이 도래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그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영적으로 엄청난 밤이 도래한 것 같지만 동시에 인자가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그런 때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밤이 도래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이기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34절에 이제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영적인 밤이 도래하는데 이것을 이길 방법이 새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의 내용을 보면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이 계명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전에도 있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이 구약의 율법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라. 이게 저희가 사랑 이 단어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뭐 결혼을 할 때도 결혼할 때는 뭐 엄청나게 끝까지 막 세상 끝날까지 계속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으로 살 것 같지만 현실에 도래하면 그렇지 않죠.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8년 만에 첫째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8년 만에 첫째 생겼어요. 얼마나 막 금이야 오게 할 것 같지만 그리고 제가 막 아이를 갖기 전에는 엄청난 환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막 늘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막 아름다운 가족 사진만 아이를 막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선도 처음에는 와 진짜 이 아이와 막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꿈과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대로 아무리 8년 만에 낳았어도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하지만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지치고 또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때로는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랑 이야기하면 뭔가 감정적이고 이 감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치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고 뭔가 막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상상의 그리고 어떤 감정과 감각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뭔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느껴지면 내가 오늘 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떤 이런 감정적인, 감각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 엄청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요구하시는 수위가 엄청나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가룟 유다조차도까지도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고, 나를 팔자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고, 또 예수님이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해라의 이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사실 너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과 책임의 사랑인데,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헌신이고 책임의 사랑인 겁니다. 어떤 감정과 감각과 내가 잘해주고 친절하고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헌신하고 책임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계명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형제자매를 향한 그 사랑만이 이 영적인 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 계명이냐? 구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은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보면서 사랑할 수 없구나, 사랑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다시 사시고 주님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시면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밤이 오고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도 결국 완전한 그 영적인 어두움, 그 밤이 이 시대 가운데 도래하게 되겠죠. 그럼 말씀에 나온 대로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다른 말씀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망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 말씀에서도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고통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마지막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이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인 거예요, 말세는. 근데 방금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나오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2절 1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나와요.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레위기 말씀에 율법을 주셨을 때도 사랑해라 했을 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네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없어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네 자신이 소중하다. 너를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 안에 누구도 물론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과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제가 이제 한국에 5년 반 만에 작년에 이제 왔는데 정말 많이 놀랬어요. 이제 5년 반 동안 더 현장에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뭐 그곳에서는 늘 뭐 어디서나 도움도 요청하고 어디서나 뭐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참 정이 넘친다. 뭐 이런 이제 환경에 있다가 처음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싸늘하게 마스크 쓰세요. 저희 그래서 마스크를 막 헐레벌떡 막 쓰고 이제 왔는데 이제 저희 안에 한국에 오면 하고 싶은 것들 중에 제가 좀 하나 로망이 뭐였냐면 KTX를 아이들과 타서 제가 생각했던 기차는 막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막 이런 옛날 기차를 막 생각하면서 보고 그리고 기차 이런 거 하여튼 책에서 많이 보고 남자아이들이 탈 것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고 했어서 이런 이제 로망을 꿈꾸고 딱 왔는데 기차에서 진짜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이 둘 데리고 탔다가 와 진짜 안절부절 계속 대기석에 있었고 둘째는 너무 어렸어서 근데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 어디를 가도 모두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하고 누구와 대화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에게 어떤 관심 갖는 것은 이제 진짜 예의에 벗어나는 너무 무례한 그런 행동이고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이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와서 편리한 건 진짜 편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절부절 키오스크 이런 거 진짜 하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막 몇 달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편리하고 빠르지 하지만 뭔가 제 마음 안에 참 차갑다. 이전보다 더 변했다.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선교제 현장도 이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코로나 이후에 좀 변화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는 이제 차세대들한테는 좀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대학교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 만나려고 보면 좀 이렇게 이전 같으면 누구나 이야기하고 초대받고 하는데 좀 젊은 이제 지금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들이 그런 이제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그 아랍권은 이제 이슬람권은 인사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냥 안녕하세요로 끝나지 않고 서로 껴안고 막 볼뽀뽀를 하고, 근데 이 인사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여자끼리 남자끼리 악수하고 껴안고 뭐 잘 있었냐, 인사도 저희처럼 뭐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잘 지냈냐, 뭐하냐, 너는 어떠냐 해서, 사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여보세요 하고 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현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랍 문화는 그런 거 아니다. 너 잘 지냈냐,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너희 가족은 어떠냐, 안부를 쭉 물은 다음에 용건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 이 인사가 엄청 이게 딱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고 마음 열기 너무 좋은 인사인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TV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하지 마라. 껴안고 인사하는 거 금지. 악수만 해라. 가벼운 손 악수만 해라.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그냥 손을 가슴에 얹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되면서, 진짜 시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에게는, 이런 것들 안에서 점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할 수 없게 사랑이 식어져 가게,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참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결국에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한 키워드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홀로 서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한 그 경건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나만 채우는 그것으로 하나님 경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줘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갈수록 주님은 이 영적인 밤이 도래하고 그때일수록 너희가 이기는 방법은, 그 마지막 때를, 그 고통하는 때를, 그 영적인 밤을 이기는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그 패턴으로, 또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네. 말미암아 우리만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야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작심삼일? 3일도 갈까요? 제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무엇을 어떠한 것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하셔야 되고, 그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서야 할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돌아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결국에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다양하잖아요. 가깝게 나랑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내가 원해서 팀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2주, 3주 이렇게 짧게 단기 선교 가도 이렇게 조가 나눠지고 할 때요. 뭐 원해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되기도 하고 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과 사역하면 뭐든지 잘 되냐,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관계 안에 결국에 우리가 책임지고 헌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그 동역자를 내가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네에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계신 그런 자매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이런 육아의 현실과 막 이런 사회의 현실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놀이터 나가고 막 이런 기회들이 많은데, 요즘에 보고 있으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3, 4, 5 막 모여 있으면 정말로 막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 학원 막 이런 거,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이제 아이들을 붙여주고 막. 근데 막 이제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정말 또 되게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곳에도 어쨌든 끼지 못하지만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런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이런 거 갖고도 이렇게 어느 아파트 아이들끼리 뭐 저 아파트 아이들 못 놀게 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 언니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이런 이제 이 사회에 이러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좀 나누게 되면서, 참 이제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만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구나. 저희가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떤 청년이 친구 사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사람들도 나올 정도로, 그 사람들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하는 것들조차도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고도 이혼이 쉬운 시대가 왔잖아요. 이혼이 쉽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쉬운 그런 문화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네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애쓰지 마라. 뭐 관계에 상처받으면 너무 그 사람과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이제 어떤 심리학적이나 막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집중하고 자기에 집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안에 나를 집중하다 보면 선한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모두 그렇게 싫은 것들, 또 할 수 없는 것들, 상처받는 것들 다 끊어내기 시작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대 안에 은둔형 외톨이가 뭐 60만 명이 넘는다 할 정도로,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참 요즘의 이 시대의 현실이고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방의 민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관계를 끊지 않는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면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열방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로 이 현장에 나가서 동역자가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물 또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열방에서 볼 수 있고 느끼게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땅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다 이건.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러브스토리. 그래서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현장 땅끝에서 살아볼 수 있는 것, 그 땅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섬겨볼 수 있는 것은 진짜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뭐 처음에는 잘 맞았겠어요. 저희가 다 세 가정이 같이 사역하면서 특별히 우리 세 자매가 진짜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맞춰가는데 뭐 삐그덕하고 싸우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 정말 둘도 없는 가족과 같이 나중에는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남편이 누가 죽으면 서로 아이를 누가 키워줄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진짜 그 5년 반의 시간 동안 뭐 저도 뭐 유산도 하고 뭐 또 다른 분들도 아픈 뭐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서로 울고 웃고 뭐 이렇게 막 뒹굴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또 같이 사역하고 또 어느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같이 부둥켜 안고 왜 이렇게 하나님 정말 돌아온 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함께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을 맛보고 하면서 아, 참 정말 이런 팀 사역을 해볼 수 있을까? 어디서? 이러면서 저희가 진짜로 그렇게 끈끈하게 막 사역들을 해오고 지금도 막 그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그리워하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좋고 기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진짜 열방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진짜로 내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이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 넋두리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현장의 삶입니다. 선교사 삶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전도하는 거겠죠. 누구를 전도하고 누가 돌아올까 전도하고 그래서 양육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히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어를 잘해야 또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언어 공부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음식 오늘 뭐 먹지? 이거는 이제 가끔 한국 음식 막 이런 게 오면 이 단순한 삶의 소소한 기쁨이 막 되고 이러면서 진짜 단순해요.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단순해져요. 근데 이 단순하고 이런 것 안에 사람이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 안에서만 집중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선교지 현장의 삶인 겁니다. 제가 진짜 저도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이 수 없었고 그리고 처음 그 땅에 가서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그 땅에 갔을 때 만났던 한 크리스찬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었어요. 그냥 무늬만 진짜 말만 할아버지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 가문이니까 난 크리스찬.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또 어떤 선교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나눔을 하려고 모임에 불러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아 진짜 이 친구랑은 이제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제 나는 더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를 하나님 붙여주신 친구 그리고 어떤 그렇게 보지 않고 한 돌아오냐 마냐 이런 어떤 대상으로 사실 봤던 거죠. 그렇게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다가 대면해지고 제가 이제 첫째를 출산하고 다시 갔을 때 저희 교회 팀이 이제 지방여행으로 이제 3명 지체가 지방여행 갔다가 이 친구를 집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 몇 년 만에 제가 그래도 방문하기 싫다. 내가 진짜 또 만나기 싫다. 막 너무 애를 썩었고 막 보기가 싫다 이랬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만남을 쌓지만 그냥 일상적인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몇 달간 저도 연락을 안 하게 되고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친구는 연락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답을 잘하는 친구인데 답이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제가 그 친구 엄마한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 어떠냐 했더니 이제 그 엄마가 3주 전에 병원에 이 친구가 입원을 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는 거예요. 곧 퇴원을 한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0대 초반이었는데 무슨 뇌출혈 막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어릴 때 수술을 하고 계속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 좀 이런 것은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말하지 않고 이슬람 문화 안에 크리스찬들도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은 친척집에 갔다가 혈압약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날 밤새도록 물담배를 피고 짠 그 감자칩을 먹으면서 놀다가 약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벽에 이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서 일주일 뒤에 이제 퇴원하니까 그때 집으로 와라.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일주일 뒤에 그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친구가 진짜 말을 반신이 몸이 돌아오지 못하고 어버버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그 친구를 붙잡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찬양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더듬거리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며칠 전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엄마한테 제발 교회를 나를 데려다 달라 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정교회 다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로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반이 돌아온 거였고 저희를 만났을 때도 이제 반이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였는데 한 달이 지나고 너무 좋아지고 2달이 지나니까 거의 이제 정상인처럼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때부터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거의 이제 한쪽에,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한쪽에 약간 감각만 없는 그런 상태까지 돌아오면서 저희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친구가 받으면서 우리 팜스쿨과 같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 친구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되게 분명한 친구인데 이제 하루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친구가 갑자기 단기선교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갈 거냐? 진짜 가겠다 이 친구가. 그래서 가기로 결단하고 친구가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가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길거리에서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1디나씩 우리가 헌 옷, 한국에서 온 옷이다 하면서 막 헌 옷도 팔고 워낙 중고 시장이 많기 때문에 헌 옷 팔아도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요르단이 이 자매를 보내는구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러고 이 친구가 만드는 걸로 하여튼 오빠가 손재주가 줘서 뭘 만들어서 또 갖다 팔고 하면서 진짜로 이 친구와 이제 투르키에 있는 이제 시리아 난민 섬기로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가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서도 얘가 이렇게 간다고 막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로 이 자매가 시리아 난민 자매를 만나고서 엄청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참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 만나주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친구, 그 영혼은 누가 되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섬긴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헌신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친구의 반응이 어떠하도 이 친구가 어떻게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끝까지 친구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구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열방의 영혼들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말 그 땅끝에서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하는 그 사역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1년을 또 2년을 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진짜 너무나 귀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랑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 동역자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또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아세안에서 우리 미션 캠프를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죽어가는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끝까지 챙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그렇게 땅끝에 있는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통의 때가, 또 이 영적 이 어두움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더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내 영혼 예배드리네. 주네 나를 이루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살린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살린 십자가 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살린 십자가 은혜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들,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 이 밤에 우리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였던 것에서부터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경건의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질지어다. 자기를 사랑하고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열방의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주님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반하고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를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밤에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 끊어질지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함, 거룩하지 아니한 것, 감사하지 아니한 것, 무정함, 원통함,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한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경건의 모양들 이 시간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새롭게 하십시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 자매님은 자매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함께 우리 손을 얹어도 되고 우리 손을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정말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영적인 어두움이 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이 주의 길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말세에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있는 모든 주님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끊어내어 주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함께 바라보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고통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주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손잡고 기도한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완성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새 계명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사역자들, 제자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